안녕하세요. 하루필스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견이 틀렸다는 점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사무엘상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선택하실 때도 그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깨지는 그런 사건이었죠. 베드로는 오늘의 사건이 마치 다윗이 선택되던 때와 같이 자신의 세계관이 깨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견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지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정결법을 통한 편견이 환상과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 깨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독특한 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다라는 점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설교의 청중이 모두가 이방인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설교하는 대상에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곧장 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이건 아마도 이제 이들이 구약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태,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이들이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약의 내용은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 또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이 구약의 내용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히 축약되고 정리되고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방식에서 또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가 가리키고 있는 지시 대상이 항상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해 왔어요. 따라서 이방인들을 향한 이 복음 전달에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만민의 주인이심을 강조하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민의 주인이시라는 이 담대한 표현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곳에 모인 가이사랴의 이방인들은 대부분 로마의 군인들일 겁니다. 초대한 고넬료도 백부장이었고 그의 친구들도 군인 신분으로서의 이 휘하 장수들 또는 이 군대와 관련된 사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다면 이들의 주인은 가이사랴 곧 시저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만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예수님 홀로의 어떤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동역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신 일도 삼위 하나님의 함께 일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지점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에 돌입하게 되리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이 택하신 증인들은 예수님과 긴 시간 연합하고 준비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의 경험은 그분과 먹고 마신 것으로 강조되는데 오늘 이야기도 먹는 것에 대한 환상으로 시작되었죠. 이제 증인들의 사역이 더 넓은 예수님의 식탁을 이방인들에게 함께 제공되리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사실을 선포하라고 증언하셨다는 점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 고넬료 이야기가 많은 부분에서 요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욥바에 대한 언급, 또 사흘길, 심판에 대한 언급, 이방인들의 회심에 대한 분노 표출 반응 등이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제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로 그 도시가 보전되듯이 이방인들인 고넬료 공동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죄로부터 건지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이 은혜의 식탁 앞으로 초대되게 만드실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들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베드로의 더 이상의 설교가 이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설교 중에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세례, 즉 회심과 회개의 표징이 있고 난 후에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이들이 진정으로 회심하고 회개하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의미할 겁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은사로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방언하고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욥바에서 온 이 성도들도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선물로 부어진 사실에 대해서 놀라게 돼요. 명백히 설교가 중단될 정도로 분명한 성령님의 임재였기 때문에 이들도 이방인들이 하나 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증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에 44절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사람의 이 욥바의 성도들도 포함되는 거라면 성령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어떤 위대한 장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베드로는 설교가 중단됐지만 이 베드로의 표현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이 위대한 장면에서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과 동료들에게 세례를 받게 만들죠. 물론 세례가 구원의 표징으로 작용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씻겨진 존재,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 스스로의 인식을 확실히 표현하도록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땅끝으로 확장되는 그 시작점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회심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말씀의 이 지시 대상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며 말씀으로 구원 사역을 지속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날 때에 회심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한계와 껍질을 벗기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위대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참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참되게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회심하게 만드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 고넬료 가정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순간들 가운데에서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참되게 발견하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참된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과 더불어서 참된 변화와 회심의 그 사건들과 온전한 열매 맺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들이 온전한 성장과 그리고 온전한 변화와 참된 열매 맺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